로마서 11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을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이것은 이제 구약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시대에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인 우리 교회 시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시대를 갖다가 여기에는 이스라엘 갖다가 참 감람나무, 우리 교회 시대를 갖다가 돌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교회를 갖다가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돌 감람나무 교회 시대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돌감람나무는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감람나무가 뿌리예요. 진액이 뿌리를 따라 올라와서 교회 시대에 돌감람나무 우리들이 나무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 너희들이 옛날에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없다 이렇게 그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말라. 그들의 진액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토라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 때 지금의 복음의 시대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다. 그들이 없으면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교회 시대에 그들이 뿌리를 통해서 교회가 서 있고 교회가 서 있는 돌감람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다 자랐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 돌감람나무에 돌감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감나무를 자르고 다시 좋은 감람나무 접을 붙였어요.
참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원가지인 창감람나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감람나무로 이미 접을 붙였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도 이미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좋은 감람나무로 접을 붙였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면 이미 교회 시대도 교회 시대가 아닌 새로운 좋은 감람나무의 접침을 받은 교회 시대가 되었어야 돼요. 저 유대인들도, 저 이스라엘도 좋은 감람나무가 접을 붙여서 그들도 구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어린양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금초대 교회 이후에 나타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요, 그분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 그분이 계시록의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꿈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서 지금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야? 바로 좋은 감람나무에 유대인들도 접이 붙여졌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시대에도 금초대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 심판의 주 만왕의 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신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금초대 교회에 이긴 자들이 나타나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교회 시대는 끝이 났어요.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좋은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었어요,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새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에게도, 무슬림에게도 진실한 믿음의 진실한 자들은 심판을 주고 만왕의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벌써 꽤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도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분과 같이 심판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이 꿈과 환상과 귀신을 나타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좋은 감람나무가 접을 붙여졌는데, 이 좋은 감람나무가 성경에 좋은 감람나무를 표현한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4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들,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7 촛대가 있는데 촛대 양쪽 옆에서 금기름을 흘려보내는 두 감람나무가 이미 세워졌어요, 스가랴 4장에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세상에 주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금초대께 금 기름을 흘려보내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인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더 다른 차원의 높은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아직까지 현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시대에 이루어져야 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교회 시대도 성전이잖아요. 더 높은 단계의 성전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이 아니고 새로 도래되어야 될 새 예루살렘, 정사각형 12문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성령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러한 영성인 성전이 바로 천년왕국 후에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그것이 모형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 일이 시작되는데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푸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818페이지 시편 24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호등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등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교회 시대 이후에 좋은 감람나무로 접을 붙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와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 시스템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의 시스템입니다. 짓기 시작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짓냐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알아줬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표현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2뿔 달린 짐승들이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붉은 용 7머리 10뿔 용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도 아바돈이라고 하는 사단의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바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의 임금이 바로 실제적인 왕이 통치자가 7머리 10뿔 짐승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자세히 보니까 이 바다의 원래의 주인은 바다의 통치자는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28장은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서 바다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 통치권을 천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다의 자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물이라고 하는데 이 물이 모여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이것의 왕, 지금 세상의 왕은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바다, 세상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물인데 이들의 왕으로 지금 세워지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 위에 내가 터를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말해요. 원어로 보면
기초. 자,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석과 신약 시대 때의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입니다. 이것을 바다에다 기초를 심어 놓는 거예요. 세상 열방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곳에게, 원래 지금까지의 바다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다가 그것을 기초를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들 위에다가 건설하시겠다. 무엇을요? 새 예루살렘의 터 위에 성벽을 건설하겠다 이게요. 이 강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이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강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여인의 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흘러갑니다. 생물이 흘러가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건설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이 생물의 근본이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에서 강물이 흘러서 동산을 지나서 4대 강물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네 부류로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물로 세상을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의 강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용의 강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물은 좋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물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날 때에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뱀과 용들이 하나님의 나라 물을 먹고 자기 것으로 취해서 세상을 흘려보내요. 이게 뱀의 강물이고 이게 용의 강물입니다. 이것이 모여있는 곳이 지금의 바다예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왕은요, 지금 통치자는요, 뱀이고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에요. 그러나 이런 곳 위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터를 세우시고 강물, 하나님의 나라에 흐르는 강물이 변질되지 않은 강물 터 위에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설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4대 강물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비손 강물이 흐르는데, 비손 강물에는 금이 있고 하일라 땅을 지나고 그리고 호마노, 그 다음에 베들리엄이 있더라 그래요. 이것은 호마노는 이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겼는데 본인만 안다 그러거든요. 자기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완성된 성전 위에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과 같은 돌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지파의 영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본인들은 알아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에 나와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 지파의 영성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성의 대표가 바로 네 지파예요. 사자, 소, 인자, 독수리.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구나 본인은 압니다. 이것이 바로 호마노 보석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고, 새 예루살렘의 12성문을 들어가는데 이 진주로 딱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은 진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사람들은, 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진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주를 통과한 사람들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난 가운데 순종한 사람들만이 이 진주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손 강물이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금, 모든 것은 금, 지성소의 영성에 금 같은 길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강이 나오는데, 기온강은 예루살렘과 구스를 지나서, 물론 뭐 많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론을 요약하면 구원의 강물입니다. 구원의 강물이에요. 이 기온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한 핏줄입니다. 그 시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 기온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대계의 강물이 나오는데 아시라의 동쪽에서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강물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지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아시라의 동쪽에서 강물이 흘러요. 하나님의 강물이 흘립니다. 아시라의 동쪽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그 강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의 강물. 마지막 때에 이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사단들도 유프라테스 강물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들도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정말 큰 전쟁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 어떻게든 이 4대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이런 강물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벽을 건설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자,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계시록 17장에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천사장을 세워놨는데 이 천사장이 타락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쫓겨내려온 곳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왕인데 이것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시온산에서 쫓겨났던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시온산에 상징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실제로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시온산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성의 완성을 뜻해요. 교회의 영성의 완성을 뜻합니다. 자, 교회도 마지막 때는요,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산 영역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바티칸입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티칸이에요. 거기 가면 7산의 영역이 실제 7산이 있습니다. 로마에. 그 산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들이 세상의 왕들인데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에요. 하나가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산의 영역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났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역에 영성가를 누굴 세워줄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줄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로다. 자,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의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해,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 시대가 분명히 없습니다. 교회 시대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우리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말라기서부터 교회 시대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계시록 전 단계 유다서까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유대인들하고 교회하고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신약의 구원의 복음을 빼놓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이 교회 복음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이 완성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시대에서 완성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열지파 이스라엘이 완성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시대가 없는 거예요.
교회 시대 없이도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완성을 통해서, 교회의 완성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의 이제 그 교회 시대 이후에 좋은 감람나무로 접붙인 우리들이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성전을 이 땅에 지어야 되는데, 바다에 기초를 세우고 강물에 건설하시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문들아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라. 이 문은요, 우리 사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머리를 왜 들어야 돼요? 자, 이 머리를 들다 하는 원어를 보니까 나사, 이 들림을 받다, 휴거되다, 이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원어가 똑같습니다. 들어 올리다, 받아들이다, 전진하다, 일어나다, 감당하다, 낳다. 교회 시대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사내 아이를 우리가 낳아지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일곱 머리 열뿔, 머리에 12변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발로 발 안에 달이 있고, 이것이 여자입니다. 교회에 완성된, 이것이 남자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해요. 낳다, 그 다음에 불타다, 그리고 강요하다, 열망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열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가정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 시대, 구원의 복음의 시대에 그러한 성전의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의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 이 왕이,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생명수, 깨끗하고 정결한 생명수 강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나라와 민족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늦은 비에 강력한 성령님, 하나님의 일곱 영, 기름 부음, 생명수 강물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일들이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곱 금주택 교회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전이 교회 차원에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의 영역의 성전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의 영성과 12제자의 영성이 기초가 되고, 이것은 바다, 세상 열방의 기초를 닦고 강물 위에 비송 강물, 새로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다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 건설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게요. 이미 이게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 정말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새로운 기름 부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새로운 생명수 강물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지금까지의 임금은 나쁜 존재들이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뱀, 용, 마귀와 사탄, 이런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좋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시작은 미약해요. 스가랴서에 보면 첫 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돌을 놓을 때 시작은 미약합니다. 돌 하나 놓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환경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 저는 사실상 굉장히 꽤 오래전서부터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한 기름 부음의 기도를 사람들에게도 또 땅에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이 사실상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앞에 나와서 같이 4명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지까지의 은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역사할 때는 우리에게 많은 증상이 나타나요. 뭐 오바이트를 한다든가, 뭐 재치기를 한다든가, 방구를 낀다든가, 많은 막 뒹굴르고 뭐 몸에서 나쁜 것이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 불어 넘어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왔던 자매 중에 한 자매가 목사님인데 영성가입니다. 내 쪽 지휘 영성가예요. 기도하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증인이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몸 안에 들어가니까 이 안에 있는 나쁜 영들이 몸 안에서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몇 년 동안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영이 열린 사람들에게서는 용들이라든가 짐승들이라는 일들이 있었는데 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기도했을 때 당시에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을 정확히 저는 그 자매를 통해서 의뢰를 받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불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녹여버리니까, 태워지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것을 간증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이미 시작하고 있구나. 그러나 처음에 돌을 놓을 때는 분명히 성경에도 스가랴서에 보면 미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채워지고 높아지고 더 영권이 더 하면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시대 이후에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영성의 시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처음에 돌을 놓았을 때는 남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채워졌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새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역사를, 현상을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